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회개를 외치고 그 회개를 외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도 그 합격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나라에는 이제 법이 있고 왕이 있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는 이제 회개자가 많이 붙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원문에는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에 그를 부르셨고 또 요한이 금을 기울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그물을 잘 기었나 봐요. 그래서 요한 서신 같은 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써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부르심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이 생기고 여기 뭐 다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7080 세대 옛날 뭐 알랑들롱이가 뭐 있잖아요. 남자들이 전부 알랑들롱처럼 다 생겼어요. 여자들은 전부 오드리 헵번처럼 다 생겨봐. 그러면은 징그러울 거예요, 그죠? 전부 남자 똑같이 생겨. 여자들 전부 오드리 헵번이야. 그러면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다 똑같이 생기면 그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도 뭐 이렇게 좀 무슨 나무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럴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또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또 티격태격하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거예요. 서로 극단적으로 만나면 상극이라고 그러죠. 그 뭐 점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서로 이게 상극이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잘 맞아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 다르니까. 어떤 사람 무서운데 한 사람은 그 둘 다 무서우면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담대하고 한 사람은 좀 세밀하고 한 사람은 얼렁덤벙하면서 콕콕콕 앞으로 치고 나가고 한 사람은 또 세밀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금을 던지고 3,000명씩 회개하고 그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 만나놓고 돌보지를 양육을 안 해. 그럼 또 안 되죠, 그죠? 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겁니다. 사도라 해도요, 좀 성격들이 다 달라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도 이제 또 성격도 좀 다른 게 많아요. 우리 아내는 지금도 무슨 이쪽이 저기 북쪽이냐고 그래서 이쪽이 남쪽이야, 이쪽이. 지금도 묻습니다. 기도하다 우리 이제 매일 기도하고 이제 걸어가거든요. 운동장 가다가 그럼 이쪽이 어느 쪽이냐 이쪽이.
그럼 이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게 그게 매력입니다. 그럼 제가 다 알려주죠. 저는 또 이제 색감, 어려서부터 미술 시간이라면은 미술 시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래도 음악 시간은 뭐 재능은 없는데 그래도 음악 시간에는 좋아했어요. 미술 시간에 가면 맨날 그 뭐 글이라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예민한 애들은 크레파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뭐 이렇게 원색깔이 있는 거 있지 몇 개. 그래 그런 걸로만 그리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가서 유화가 있는데 이거 막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술은 빛의 세계라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여튼 미술 시간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뭔 색이다 그러면은 그게 그 색깔이고 그 색 밤색인지 이게 무슨 저 고동색 밤색 밤색이 고동색이고 고동색이 밤색인데 또 우리 아내 아니래. 뭐 또 그게 또 다르대 또 그게. 그레이 색깔인지 쥐 색깔인지 회 색깔인지 그게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색깔이 그 색깔이고. 거기다 또 연한 자를 붙이고 짙은 아니 그게 그 색깔 아니요. 그러니까 색감이 저는 좀 어둡습니다. 이게 좀 감각이 떨어져요. 색감이. 그 지금도 뭘 사람을 그리거나 뭐 이런 건 잘 못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저희 아내는 또 이게 그림을 잘 그려요. 뭐 이렇게 제 딸이 또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걸 또 잘해.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잼뱅이라고 하죠. 잼뱅이. 아무것도 뭐 하면 못해요. 잼뱅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못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포항시에 벌써 이제 다 꿰뚫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카톡이 없어도 카톡이 어떤 애 저보다 더 바보예요. 일리 가면 왜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인도해 이쪽으로 가면 됐고 그리고 골목길도 잘 아니까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동서남북 지도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편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뭐 속도 위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키고 다니긴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 받으라 로마서 14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몸은 머리는 하나고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온몸도 이렇게 해서 조화스러운 거예요. 전부 손만 달려있고 눈만 달려있고 그럼 징그럽죠. 그래서 이 만물도요. 산에도 보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식물원 가도 여러 가지 식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게 조화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도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봉사일을 그 오중 사역자가 있죠. 하늘나라 공무원에도 오중 사역자,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이제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그리고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가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그 부르심대로 달란트대로 부르심대로 자기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대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대로 그 자기 그 주특기가 있어요. 그거는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습도 안 해도 돼. 그냥 그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배워서 따라한 사람이 이걸 못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신유 사역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분별하는 건 민감한 사람에게 그런 걸 또 주시는 게 또 다 다르고 믿음과 능력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있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앞으로 막 치고 나가면 또 안 돼. 치고 나가면서도 또 정리를 잘해야 돼 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동의학을 이제 배우고 그럴 때 그 관상을 본다고 그러죠. 이제 관상이 그게 이제 잘못 이제 주술적으로 하니까 잘못된 거고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사람에게도 그 생김새가 다 다르고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길다란 이렇게 형이 있어요 얼굴이.
그 길다란 형들은 되게 이제 그걸 한의학에서 목형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이제 뭐랄까 온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데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 하면 잘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간담 같은 거는 튼튼하나 위장 같은 거는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렇죠. 오장육반인데 위장이 약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마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세모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계란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펴기 다 여기 뭐 이렇게 턱이 쫙 이렇게 연예인형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나서길 좋아하고 생폼사 인정받기 좋아하고 돈은 필요 없어. 그냥 누가 인정해주면 그 맛으로 사는 거야. 그냥 그 연예인들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연예인 같은 거 나서기 좋아하고 연설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얼굴이 이제 동그란,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화형이라고 그러는데 목화형이 이제 합쳐지면은 이제 화형이라는 건 불화자죠. 그래서 이제 좀 정열적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목화형이 또 합쳐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굴이 동그란 형이 있어요. 그건 토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그라니까 통일, 고지고대로 정직, 배운 대로 아주 굳게 하고 단결하고 이런 거에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 전부 불같은 사람은 화형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또 모험심이 강하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자 하면 그래 들떠가지고 잠이 안 오고. 아시겠죠? 토형 동그란 사람들은 뭐 꼼꼼하게 생각하느라고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뭐 여행 갔다고 출발했으면 두 번째 해당되는 화형 같은 사람은 들떠가지고 막 모험심이 갔는데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모두 빠뜨렸네 가다 보면 아마 모두 안 가지고 왔네 이래 돼버려요. 너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고. 토형은 또 꼼꼼해. 그래 이런 사람들은 또 회계를 맡기면 잘해. 꼼꼼하니까 통일되고 단결해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요 또 서로 이게 또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먹어도 야 우리 대구탕으로 다 통일하자. 근데 또 화형들은 튀어요. 그래 아이고 대구탕 말고도 또 뭐 또 이상하게 또 특별한 걸 시키고 이렇습니다. 성격도 그래요. 그래서 네모형들이 있어요. 네모형들은 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의리, 지도자, 또 슬픔 이런 거에 또 이제 강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격도 약간 슬퍼하고 의리 따지고 정의 뭐 이게 지도자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형이 있어요. 수형은 뭐냐면 그 이제 네모난 걸 금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수형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물숫자를 썼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삼각형형이에요. 역삼각형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삼각형형 밑에가 발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요, 그죠? 밑에가 이렇게 밑에가 위에가 좁고 이런 사람들은 인내가 강하고 아주 지식이 많고 그리고 그냥 앉아 있길 좋아하고 한번 엉덩이 붙이고 끈기가 강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구원을 하면 잘해요. 연구원. 근데 화형하고는 또 안 맞아. 상극이요. 그래가지고 그 화형들은 뭐 앉아 있질 못해. 그래 뭐 나중에 포항시내 1년 살면은 음식점도 갈 데가 없어. 왜? 그 마시고 안 가 거기. 근데 이제 토형 이런 동그란 사람들 통일을 가지고 단골 하나 꾸르면 그 집만 갔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손과 발 역할하고 눈, 코, 귀 역할하는 그런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거를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나처럼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돼.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다양성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복음이 틀리면 안 되지. 이거. 또 복음이 다양하면 또 안 돼. 그죠? 다양한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WC도 좋고,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 에레미야 다르고요. 엘리야 다르고, 이 선지자들도 다 달라요.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근데 에레미야의 말을 이길 사람이 없어. 에레미야 말대로 다 돼요. 에레미야를 그래서 뭐로 표현되냐면 노성병, 그 다음에 막 쇠기둥 이런 걸로. 그래서 그의 말대로 되지 그의 말이 아닌 사람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그러면 맞박 깨지는 거예요. 쇠기둥에다 한번 박아보세요. 머리 대적해보세요. 머리 다 깨지.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대로 다 돼요. 예. 대단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영성이 깊은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보니까 그 안에 뼛속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그의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불이 나가서 다 되는 거예요. 불 다 태워버리고 그 열국을 심판하는데 그 다 돼버려요. 예. 불심판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또 능력이 많은데 또 이세벨이 잡아주려고 하니까 또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찾는다고 막 또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동굴 속에 숨었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 음성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또 엘리야에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시작되는데 먼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이 뭐냐면은 그 교훈,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죠. 그 교훈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 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서기관들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해외에 가서 신학 박사 받아갖고 온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 권세 있는 자는 누구냐? 신학교도 변변치 않게 못 나왔는데, 신학교도 심지어 안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연단을 받고 한 20년 30년 연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도요 20대 때 신학교 졸업해서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연단 20, 30년 20년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게 주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좀 쓰임 받는 거지. 신학교 나왔다고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와봐서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를 통과하셨잖아요. 그죠? 네. 경제시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험들,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 다 통과를 하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대장이 뒤로 물러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마귀를 다 때려잡는 것이고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그 나와요.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빛에는 자외선도 있고 소독도 하고 막 이렇게 오래 쐬면 또 사람 큰일 나죠. 또 이제 적외선도 있고 이렇게 이로운 그런 광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죄인에게는 또 심판으로 오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기도 하고 소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 광선처럼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그 광선이 여기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불로 또 광선으로 햇빛까지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이 대장인 이 귀신, 마귀 그 쫄개들이 그 귀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 어떻게 질렀을까?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가로되 홀로 두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문에는. 가로되 홀로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마귀는 거룩한 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걸 싫어해요. 예?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계속 싫은 소리만 해. 그리고 막 그냥 심장 후벼 파는 소리만 하고, 예?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그리고 막 귀를 막고 뭐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할 때도 보면은 꼭 부부끼리 또 서로 잘 알아. 아주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후벼 파 그러면은, 중국말로 와쿠라 그러는데 아주 그냥 그 아픈 곳만은 그냥 그걸 골라서 후벼 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막 그냥. 그리고 또 사람이 말로 이 상처 입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칭찬받으면 좋은데 막 누가 여러분한테 욕하고 막 나쁜 말하고 그냥 막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견디지 못하죠.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갖고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처를 입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 우리 헤어지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말은 대대히 그 능력이 큰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 온 산을 다 태운다. 인생의 수레바퀴다. 그 인생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말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그 소리가 나가는 걸 최고로 무서워해요. 그냥 그 말만 들리면은 얘네는 그냥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괴로운 거야. 무섭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뭘로 물리치셨어요?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 이해가 안 됐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고 그러면은 야! 짜자! 태권보이! 이래가지고 다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음에 우리 남자들 다 그랬잖아요. 태권보이! 뭐 탁탁! 그 다음에 뭐 칼싸움. 이게 이겨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럼 뭐 마귀를 뭐 이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그 말씀에 딱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입에서 그 말이 나가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이론들 견고한 진들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도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영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 나갈 때도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10장인가 거기. 그게 뭐 전쟁 나갈 때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그 적군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원 용사도 마찬가지고 300명이 항아리 깨고 소리 나팔 부니까 다 악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저기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제가 뭐 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배님 이제 선배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이제 신학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선생님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그 방이 있었는데 중국 돈으로 800원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10 몇만 원 돼요. 한 뭐 12, 3만 원 정도. 10 한 3, 4만 원? 근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 학생들이 한 중에서 그걸 어느 놈이 누가 가져갔겠어. 그게 없어졌으면 쥐가 물어갔나. 그 학생이 누가 가져간 거지.
이 학생이 왔어도, 신학교를 왔어도 좋은 애들도 있지만은 부모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얘가 사람 좀 되라고 보낸 애도 있어요. 보니면은 아시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보낸 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 두 놈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도 오시면 제가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강의할 차례라 그 주에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마태복음 5장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 그러면 지옥 가. 이 말만 계속하면 또 걔한테 타겟이 될까봐 성경을 읽다가 항상 복음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두 눈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눈깔이 빼버려라. 지옥 간다. 그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도둑질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시간마다 강의할 때마다 그날 하루 그 다음 날도 그걸 계속 했어요. 그거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니까 그 듣는 애가 야 내가 이걸 훔쳤으면 이거 지옥 간단 말이야. 이거 예수님 말씀이 계속 하니까 근데 그 제 위에 그 선배님하고는 제가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했더니 이 선배님은 신학을 배우셔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보혈로 그냥 씻음 받고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냥 보혈로 그냥 천국 가는 거래. 물론 맞아요. 보혈로. 근데 회개를 해야지. 마음으로라도 회개해야지. 잘못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계속 그냥 강의 때마다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그 800원이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얘가 깨달은 거예요. 계속 그걸 얘기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야,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아니, 하루도 아니고 그 이튿날도 3일째도 4일째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야, 나 지옥 간다. 그래도 순수한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헌금통에 학생 중에 누가 800원을 합니까? 그런 없어, 애들이. 다 어려운 애들이고. 하면은 중국 돈 뭐 10원짜리 이렇게 10원짜리 우리말 하면은 그 뭐 한 1,500원이나 될래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 5원짜리 하는 애들도 있고 다 종이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계속 들어가면 인간은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무의식이 그걸 깨닫고 야 두려우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회개를 했겠지. 그리고 그걸 갖다 넣은 거지 다시. 그리고 이 복음을 갖다 계속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걸 계속 하나님 말씀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거의 뭐 지옥과도 관계가 돼 있고 이러죠.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뭐 20 몇 명이나 되는데 한 여학생이 또 쓰러지네.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헐떡헐떡. 그래가지고 또 옆방으로 가가지고 또 그냥 막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말이면 이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좀 안정을 찾았는데 얘가 또 기도를 잘 못하는 애요. 남들은 열심히 막 부리적이다. 얘는 먼 산 보고 있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들이 이 안에서 이게 뭐 못 견디는 거예요. 요새 또 뭐 옛날 신사도 운동 뭐 이래가지고 뭐 그냥 이래면 뭐 그냥 막 쓰러지고 막 있었잖아요. 그 뭐 그랬었는데 저도 그 옛날에 그거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하는데 그 막 쓰러져요. 근데 그거 수원에 이제 어떤 그 교회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거 많이 해요. 그 막 애들이 그냥 다 쓰러지고 막 그런 뭐 저도 막 하니까 애들이 쓰러지더라고. 막 거기 불이 막 저한테도 붙으니까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근데 애들이 그 변하지 않더라고 난. 그러니까 거기 어떤 그 전도사님이 애들이 쓰러지는데 중독이 돼버렸대. 그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속사람이.
1년 후에 왔더니 어떤 그 맨날 그런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예언한다고 뭐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니까 뭐지 들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요. 이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없이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복음이 정립이 안 되고 나서 뭘 성령 사역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귀신이 딱 들어오면요. 그게 안 나가 또 얘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 그것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는 귀신이 반드시 떠나가고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요,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머거리 됐다.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귀가 안 들리고. 그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얘기. 마가복음에. 그래서 뭐냐면 마가복음 회개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 속에 이 귀신들이 막 그냥 귀신 딴지들이요. 귀신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중요해요. 짧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건 뭐예요? 그 짧은 거는 잘 안 해. 사람들이 강론을. 그리고 마가복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유 이거 뭐 15장밖에 안 되고 16장인가 그리고 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잘 인용을 안 해. 마가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기를 안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쐬죠. 2시간 막 듣고 3시간 듣죠.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요. 자기가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고 그렇게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가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광선 쐬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들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은 그걸 계속 쐬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씨앗이 있어야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그 이제 믿음이 이게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을 쐬는 것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그 이제 빌립주서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냐하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남은 것까지 멸한다 이 말이에요. 잔챙이까지 그냥 남아있는 것까지 다 멸한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막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죠. 옥에 갇힐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원문에는 좀 순서가 달라요. 6절에 이제 보면은 듣고가 먼저가 아니고 마지막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따르더라는 것은 뭐 졸졸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제 원어의 의미가 전념하다, 몰두하다, 주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막 이렇게 전할 때에 빌립이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그 말씀에 몰두하는 거예요. 전념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서 듣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주목을 하고 몰두를 하고 두 번째가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럴 때 이제 그리고 이제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7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하는 주목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듣다가 이제 이 빌립이 이적도 행한 거예요. 표적이 이제 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사모하고 그걸 계속 그 전심으로 들 때 그걸 다 내 마음에 쏘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귀신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걸 들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를 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광선이 세니까 막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의 이 세력들이 그냥 아이고 막 그냥 무서워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 왜 병들이 많을까요? 그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그 신유 사역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거의 이 병 걸린 사람 중에 거의 70%가 귀신 들려서 왔다는 이제 그런 임상 실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거의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죽기를 해도 안 나고 이게 이제 뭐 잠을 안 자면 사람 피곤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뭐 마르고 그러잖아요. 너무 과로를 하면 또 몸이 피곤하고 그런 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게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갈 때 교인들이 예배를 드는데 전부 그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 있다는 거기에. 거기 제가 지난번에 서울역에 그 오준영 그 이제 목사님 그 옛날 그냥 가면 그냥 명동을 지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마다 이게 막 귀신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해치면서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안 보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서를 그대로 지키고 그걸 듣고 행하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세 방언을 말하고 먼저 귀신을 쫓아나고 세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고 기도 앉아 나무 흘리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내며 그러니까 뱀을 집어낸다는 게 그 사람 속에 이 뱀이 또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집어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그게. 뱀을 집어낸다는 게 뭔 소리인가 모르죠. 뱀을 집어낸다는 게 죽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가! 그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뭐 죽기를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돼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얻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가 돼야 죄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세례만 받으러 진짜 대선지자 우리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례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오시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막 꾸짖으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은 야고보 4장 7절에도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거 피하리라. 야, 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막, 가위 눌리는 건, 가위 눌리고 막 이런 거는, 이게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냥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 근데, 때려잡는 건 자기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보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회개와 보혈.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그럼 귀신이 꼼짝 못 해.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냥, 얘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회개를 하죠. 그러면은, 뭐가 주어지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씻어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리고 마귀가 참소하는 데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참소도 못해.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나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나를 또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나를 다시 사역하게 만들고, 주님의 보혈은 나를 다시 당당하게 만들고, 주님의 보혈은 다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예?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감 있게 양심의 가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굴레에서, 그래서 마귀는 또 쬐졌잖아.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예? 좌절하게, 너 같은 게 뭐 낙심하게, 낙심의 줄로 묶어버리고, 예? 너 안 되잖아 그러면서, 예? 그래서 그 묶이고, 예?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눌리고 묶인 데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게 뭐야? 주의 보혈. 그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보혈을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예. 그 회개를 하면은, 예?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뉘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예? 딱 나를 그냥 덮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버려. 보혈이 딱 가려버리면은, 예? 내 죄를 다 가려버리고, 죄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려서,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좀 죄를 지었을 때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또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는데 미안해서, 미안해서 내가 주님 보혈 앞에 못 나가겠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마귀의 미혹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입으로, 요한 1서 1장대로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나의 부지중에 지은 죄, 생각과 또 마음과 내 오감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찜찜한 거, 그게 다 묶이는 거거든. 낙심하고, 이게 다 마귀 와서 묶이는 거예요, 다 그게. 묶는 거예요, 다 그게. 그러면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음이, 이 평안해진다. 근데도 마귀가 정죄를 한다. 너 안 돼. 그때는 선포를 하세요. 마귀야, 귀신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용서해 준다고 했어. 내가 고백을 했거든. 잘못했다고.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뉘우치고 있거든. 마귀야, 넌 떠나가. 그 마음에 죄를 지면요, 마음이 또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귀야, 떠나가. 내가 회개했거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죄책감, 마귀의 정죄, 얽어매는 거, 이런 데서 다 자유케 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봉사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다시 뭐예요?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기쁨으로 다시 할 수 있게 한다. 근데 마귀, 너 죄졌잖아.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아유,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예. 주의 보혈 찬양해. 찬양하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이, 아유, 내 엄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밝게 살아가야지.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보세요. 그러면 이거 좋아하겠어요. 그게 다 눌림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이 잘못 전해져가지고 사실은 이게 자유하지 못한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그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 회개의 복음이 없고, 그리고 뭐 사해졌다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처리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이 다 눌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던 사람이 이러고 있다 예수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게 빛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하는 예수님 말씀을 아주 듣고서 그런 거구나. 어찌할꼬 이렇게 된 거지. 예. 그 이제 그 막 예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예. 그 이제 뒤에도 이제 보면 이제 또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한즉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은 그런 권세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귀신을 대적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회개했거든. 그러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그럼 마귀가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게 그 불신자 자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 귀신인데.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 하지 마. 어떤 사람 또 화를 냅니다. 예? 이게요, 또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고,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교사 중에도 있고. 그러면, 박 선생님 말대로 그럼 천국 가기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그럼 천국 가냐고. 그래도 서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계속 복음서로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박사하고도 붙었는데 박사가 할 말이 없고, 네? 저거 좀 뭘 모른다. 성경만 알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 계속 예수님 말씀이야 나오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사가 뭔 소용이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지. 결국 제가 이깁니다. 네. 전부 다 중계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당회장 제도가 어디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에요. 네. 결국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34절에 보면 38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이때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많았었나 봐. 그러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둠의 시대거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게 아니야. 장로들의 유전이 만연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이런이 다 귀신 들린 거지. 예수님이 와서 진짜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뭐예요? 귀신들이 드러나고 그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축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축기 사역,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그 축기 사역을 하면 막 교인들이 그렇게 막 귀신 나가는 게 많아요. 교인들이. 예? 축기 전문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야.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나가는데 이 안에 귀신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저녁 해질 때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좀 잠깐 주무시다가 또 새벽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35절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우리는 말하면 한 새벽 4시쯤에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가셨으니까 거기서 기도하셨으니까 침묵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침묵 기도를 하셨는지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그 누가복음 보면은 평소와 같이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평소와 같이도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평소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또 다시 충만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한량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시죠. 38절에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면 거기서도 전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에게 그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원문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원문에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전도하시고 불신자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또 회당에 들어가서 또 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 사역이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한 나병 환자가.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고쳐주시는 건 긍휼입니다. 결국. 은혜죠. 그리고 2장에 이제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21절에도 가버나움에 가셨죠. 나움은 이제 나움 선지자, 나움 이제 가버라는 이제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훔촌 이런 뜻이죠. 그 이제 그 가버나움 뭐 부자 동네는 아니겠죠.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복음이 그래서 갈릴리와 그 갈릴리 그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9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었던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뭐예요? 다 마귀의 종로로 되는 거예요. 병들고 갇히고 눌리고 그냥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데서 다 해방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은 역동적이에요. 기쁨이 있고 샘솟고 그 생명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고 그 영의 그냥 그 하나님 그 쉽게 말하면 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또 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듣고 또 그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자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앙에.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또 다시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또 뭐 하십니까? 다시 가셨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풍병자가 이제 못 오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내렸잖아요. 상을 달아서 내렸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는 테크논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여 자녀들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 걸린 사람이 성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는 그러나 여기 이제 6절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서기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냥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학을 따라간 자들이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요? 알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지. 저 따위 무슨 예수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사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주 건방지다, 교만하다, 참남하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또 어렵죠? 이거 목사님들이 또 설교 옛날에 하는 거 많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말이 쉽지. 어떤 목사들. 걸어가라는 게 쉽지. 죄사함 받는 거 어려운 거야. 또 뭐. 이거 뭐 해석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어떤 목사 아니면 신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아니, 걸어가는 게 쉽는 거요. 뭐 죄사함 받는 게 쉬운 거. 도대체 주석을 봐도 다 헷갈리고. 예?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뭐 이게 막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예?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걸어나 가라. 걸어가라. 어떤 게 쉽겠어요? 난 좀 원어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원어를 딱 찾아봤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쉽겠느냐. 이제 다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말이 또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겠느냐, 이게 이제 쉽겠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뭐뭐보다 알맞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합하다. 뭔 말이죠? 그러니까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발목이 뼈가지고 한의원을 갔어. 한의원을 갔는데 가지고 막 다리나 발목이 부어가지고 막 접질려가지고 막 그냥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의원에 침 맞으러 왔는데 그 한의사가 딱 보고 그러면서 근데 많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이거 아프시겠어? 청심환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고 가시오. 그러면 그게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가장 알맞은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 왔겠어요? 낫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쉬운 거,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은 처방은 뭐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발목 뼈서 한의원에 가는데 청심환을 주는 거예요. 뭔가 아주 이상하죠. 김밥 먹으러 김밥 오뎅 먹고 싶어가지고 분식집에 갔는데 목삼겹살을 드리니까요. 이러면은 생뚱맞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왔으면은 그 앞에서 열병이 떠나가면 탁 계속 열병이 떠나가게 하고 또 많은 그 병이 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하나 고쳐주고 이렇게 되는데 안진병이라면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풍병자 왔으면 그 사람 거 걸맞게 내 손을 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좀 뭔가 좀 이게 생뚱맞잖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한테 이거 듣고자. 근데 어떤 이제 그 낫고자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그 향유를 막 머리에다 붓고 막 발에다 부은 그런 마리아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군요.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 예수님 왜 죽어? 근데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같이 전파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그제 어디서 좀 잊어버렸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은 죄를 고쳐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병이 걸린 목적은 이거 왜 걸렸어요? 죄 지었으니까. 38년 병자에게도 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서 심한 것이 더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인지 누군지 하여튼 데리고 와서 상을 달아서 내에서 지붕 뚫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을 치료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쑥쑥대니까 저 교만하네. 하나님 아버지만 죄사하는데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사한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인자가 10절에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11절에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알맞은 처방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병의 근원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 도망가고 안 와. 한 명만 와서 그러고. 그러니까 치유를 받아도 진짜 그 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 이적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근원적으로 치료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마 그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이거 하나님 말 도를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2절에 그들에게 도를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중풍병자라든가 들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벌써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저에게 회개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도 나고 또 여기 서기관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나 같은 죄인이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원할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거나 누가 친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구원할 권세가 있으시니까 구원하게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녹여서라도 어떻게 쳐서라도 해서 마음을 이 중풍병자가 되게 해서라도 마음을 녹여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는데 당시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서 다 죄인이지. 서기관도 더 나쁜 죄인들이에요, 이놈들. 근데 죄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만한 죄인이 있고 예수님에게 오는 죄인들은 뭐 세리, 창녀들, 창기들, 무슨 뭐 이런 병자들.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 사회에서 저 세리 놈 지나간다. 죄인 취급받고, 저 창기 지나간다. 아이고 막 이래. 가늠하다 현장이 잡아. 저 돌에 맞아 저 때려 죽이려 막 이렇게 막 욕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진 종교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그러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수관하지, 근친상간하지, 동성애하지 그런 걸 보고 기생라합이 질려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는 몸 팔고 기생지 되는지 모르지만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 기생라합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를 마음이 낮아져.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대형교들 보세요, 대형교들. 잘 나간다는 그래도 보수적인 대형교들. 지금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복음이 직격탄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되니까 교인 속에 다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나가 이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무슨 뭐 신유사역 이런 거 어떤 뭐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 사역이 중요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파돼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한국교회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한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애 안 낳지? 어쩌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진화론, 거짓 것을 가리키는 가치관이 다른, 그런데다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다 세뇌가 돼가, 대학 가서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이 그대로 전파돼야 되고,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계속해서 그걸 전파돼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대로 전파 안 해요. 네. 그대로 전파해 보세요. 그러면 좌파 잘못됐다 이거 나오게 돼 있고, 동성애 잘못됐다 나오게 돼 있고,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럼 교인이 뭐 1,000명, 2,000명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큰 교회들은. 예? 2,000명이 된 4,000명 교회에서 2,000명 빠져나가게 돼 있어, 반이. 그래야 목사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왜? 에스겔 3장, 33장대로 전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 안 하면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고, 근데 전하지 않아서, 그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갔다. 그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한국 위기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또 이렇게 하나님 남겨서 7,000명 엘리야 시대, 바알 시대, 지금 바알 시대거든. 다 돈 따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합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이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이. 그냥 믿는 사람들 다 잡아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엘리야의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복음이 그대로 전파되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바울 서신이든 베드로든 뒤에 가면 전부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굳게 잡아야 된다. 여기다가 이거를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이 복음으로 돌아가라. 전부 그 얘기예요. 왜? 너무 그냥 멀리 세상으로 간 거야. 음녀가 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믿고 그대로 그 여러분들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될 때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될 때 마귀가 두려워 떨고, 그래서 마귀들이 전부 목회자들을,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을 전부 하나님 말씀을 흐려놓고, 하나님 거기다 독을 타가지고, 하나님 세상 거 타가지고 먹이니 뭐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아모스 8장대로 많은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아버지 헤매게 되고 정신질환이며 많은 질병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말씀 사역자들을 많이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애받아 열려라.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귀신들이 떠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 그 권세 있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역자들이 아버지 신학교 아버지 서기관들이 전부 다 여기다 아버지의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심지어 구원론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아버지여 사람을 회개시키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낫게 하는 주의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도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소서. 아버지,